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멈춰선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손님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 짧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항공업계하고 또 호텔업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동차 업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이런 외출 금지령을 풀어달라는 시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텍사스에서는 내일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고요. 곧 이어서 다시 한 달을 미뤄 5월 초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에 대해 반대에 부딪혀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각 주정부에게 알아서 결정하라고 그 권한을 주지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려고 하면 약 한 열흘 정도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미국엔 환자 수가 늘어가고 있고, 이곳 알라바마 주도 벌써 환자 수가 거의 5,000명 가까이 된 지 오래된 상황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5월 초에 과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알라바마 주지사가 5월 1일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모두가 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지금의 이 사태에서 하루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벌써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애탄을 나누지도 못하는 것이 벌써 6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하고 무섭게 아주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나 세계의 경제가 다시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급하게 무섭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회복되더라도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크게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허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생각이 그렇게 허탄한 생각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 장사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오늘이나 내일뿐 아니라 1년 전체의 여행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비교적 치밀한 계획이고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이 장사꾼이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생각이고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오늘 본문 16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사꾼이 세운 계획과 생각이 허탄한 자랑이었다는 것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허풍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란 말은 히라보로 보면 알라조니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원래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뜻합니다. 장사꾼이 1년 뒤에 큰 돈을 벌겠다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허풍을 떠는 행동이고 교만한 행동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계획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허풍이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잠시 전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전염병을 제대로 알지 못해 초기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서 지금은 자신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기자와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장면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의 상황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미국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자신의 기억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또한 교만한 생각이고 허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똑한 장사꾼의 계획인데 사실은 이런 계획을 이 장사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서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야고보 저자는 이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허풍을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야고보 저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하여 허풍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생명의 모습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참으로 무책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 후의 일을 너무나 쉽게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사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많은 이익을 남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곤 합니다. 내년이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년은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사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만은 막상 제가 말한 내년이 되고 나면 1년 전에 말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또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결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사에도 멈추고 이렇게 집에서 꼼짝 못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코로나 때문에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좀 복잡하고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규가 현경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미 대학 졸업했다는 거죠. 올해 대학을 졸업하려고 마음이 꿈꿨던 모든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12년 동안 애썼던 학생들, 자신이 설마 올해 졸업식을 못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 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 한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1년 뒤의 일을 예측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 저자는 여기에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개라고 번역한 히라보가 아트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른 아침에 보는 일반적인 안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아트미스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를 말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문제는 내일이 아니라 1년 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1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일의 삶이나 1년 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걸음이 모여져서 내일이 되고 1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건너뛰고 1년 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5장 7절부터 8절에 이 내용을 농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농사철에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고 그리고 늦은 비는 2월과 3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수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면서 풍성한 수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땀을 흘린 농부만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면 온 천한 만국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기억하시려 생각이 듭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떨어지기 전에 발을 사뿐히 하나 땅에 안전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겁니다. 마귀가 말한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도 않고 사뿐히 정말로 내려앉으면 정말 요새 말로 하면 대박 사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한 방에 크게 터뜨려서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시험하는 자이고 우리 또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보다는 단숨에 뛰어오르거나 단숨에 뛰어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참으로 상징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도
뛰어내리고 싶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숨에 뛰어오르고 단숨에 뛰어내리기를 바라는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복신앙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무엇인가를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아도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자신은 복받을 만한 아무 노력도 헌신도 수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받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병자들을 집단적으로 멋있게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이렇게 또 조롱하며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 받는 시험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신앙 안에서 여전히 받고 있는 시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쉽게 영광에 오르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있고 삶의 값을 치르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님의 뜻을 묻는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뜬구름 잡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는 인내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참고 견뎠는데, 아니면 내가 10년 동안 참고 견뎠다라고, 내가 10년을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식의 부부싸움. 저희만 했나요? 여러분들은 아셨군요. 네,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결코 참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년간 참은 게 아니라 10년 동안 두고 보자, 이를 갈며 벼르고 벼른 세월이지 참은 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내의 기간이 아니라 원망의 기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진정한 인내는요, 원망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만약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반대로 말하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내가 당면한 현재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견뎌내는 삶이 진정한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장사꾼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뜻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자기의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모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내 뜻과 욕심이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거기에 한석규라고 하는 배우가 한 대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배경을 잠시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한 의사가 거기 등장합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의대 공부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리 수술도 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고 뇌물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이 하루속히 돈을 벌어 부모님 은혜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후배가 같이 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을 내부 고발하게 됩니다. 선배지요. 이 사람이 대리 수술도 시켰고 제약회사로부터 뇌물도 받았다라고 이제 고발해서 결국 이 사람이 의사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석규 낭만 닥터 김사부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왜 자꾸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양심과 욕심을 헷갈리지 말라는 대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헷갈리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주관할 뿐 아니라 인간의 미래도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삶임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문제로 당면한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가치를 현재에 두고 현재의 삶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현실주의적, 다시 말씀드리면 쾌락주의적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악하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현실 도피적인 삶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야고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여러분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 삶의 내일의 모습은 1년 후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에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발걸음을 옮기시며 이 코로나의 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